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잊지 말고 기억해 주오입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실까요? 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4절 말씀 볼까요? 내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뭐하노라? 염려하노라. 우리도 걱정하고 사는데 하나님도 걱정했어요. 우리의 걱정은 무슨 걱정이죠? 먹고 사는 걱정, 자녀들 교육 걱정, 여러 가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앞으로 무슨 어려움이 생겨날까? 불안감, 걱정,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염려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염려는 좀 색깔이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신 염려는 분명 무엇일까요? 자, 보시죠. 12절, 신명기 8장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하나님의 걱정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시는 걱정입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하나님을 찾죠. 자, 사람에게 의식주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빼내어야 된다고 한다면, 뭐 이제 패션을 곧 죽어도 나는 굶어 죽어도 패션이 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은 옷을 뺄 것 같아요. 의복을 뺄 것 같아요. 좀 못 입더라도 똑같은 옷만 좀 추리하게 입고 있더라도 일단 잘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곧 죽어도 뭐 샤넬이고 곧 죽어도 프라다고 곧 죽어도 에르메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거 다 굶어 죽어요.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이제 걷다가 너무 배고파서 쓰러질 지경에 하나 주머니를 찾았어요. 만져보니까 딱딱한 게 느껴집니다. 어떤 여행자가 떡을 넣어놨나? 이 떡이 굳어가지고 딱딱한가 보다. 희망찬 마음에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진주가 있는 겁니다. 큰 진주. 없을 거라고 버린 거. 딴 때 같으면 좋았겠지만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 애완에 그 사람이 굶어 죽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금고하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굶고 있으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이다스에서 내가 만진 것마다 다 금이 돼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그래서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죠? 먹는 거거든요. 그것도 배부르게 먹는 거. 그냥 먹는 거 말고 그냥 배부르게 먹는 거. 근데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배부름입니다. 배불러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비둔해집니다. 배불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목이 굳어집니다. 자, 성경에서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그가 얼마나 살쪘더니 비둔해서 나중엔 몸의 균형을 못 잡고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의자가 뒤로 쓰러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살쪄서 좋을 건 없다는 말이거든요. 피곤해서 좋을 건. 늘 배부르게 먹는 거, 좀 약간 부족하게 먹는 게 좋은데 할 말은 제가 아니에요. 여기 와서 저도 살쪘어요. 정장이 안 맞아. 언제부턴가 목사님 똑같은 정장만 입고 있으면 그 전에 정장을 입었을 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그래가지고 진짜 하여튼 배부르게 먹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학생들도 잠이 오게 돼요. 배부르면 커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부르게 되면 신앙생활도 긴장감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한 번씩 우리에게 금식을 권하고 있습니다. 못 살았어요? 못 먹었어요? 아니요. 한 번씩 금식을 통해서 뭐라는 거죠? 먹는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먹방 유튜버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식욕이 없대요. 식욕이 없어가지고 남이 먹는 걸 통해서 보면은 그제서야 침이 막 내 입에 고이면서 나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밥맛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상을 틀고 함께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굶어보십시오. 식욕이 그냥 나옵니다. 영상 안 봐. 금식하고 난 다음에 정말 기도원 원장님들께서 그것도 금식 기도원 원장님들 보면 다 몸이 이만해요. 제가 가서 보니까 금식 기도원 원장님들 다 몸이 이만해요. 왜 그렇게 됐냐?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금식을 자꾸 하다 보니 금식 끝나고 난 다음에 고식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먹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그 전에 굶었던 것 때문에 식욕이 막 어마어마해져요. 그래가지고 더 많이 먹게 돼요. 막 살찌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 3일 금식했을 때보다 일주일 금식하고 그 다음에 열흘 20일 금식하고 나니까 더 막 살이 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굶었기 때문에 음식 보면 이 주체구분하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부르지 말고 한 번씩 금식 통해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절제하는 거예요. 애들 막 밥 안 먹고 있다고 뗐으면 솔직히 좀 굶겨야 돼요. 굶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굶음으로 인해서 음식에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배부르는데 또 갖다 주면 감사할 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부름을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성을 잊어버리게 될까 봐 그렇습니다. 공중나는 새,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 근데 공중나는 새도 배고픔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새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밥 먹거나 뭐 밖에서 먹을 때 빵 조각이라도 먹으려고 옆에 달라드는 거죠. 그때도 배고프거든. 그러나 그 친구들은 알아요. 뭘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먹이신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먹을 거 안 줘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먹이신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거 들어보셔서 새가 날다가 배불러서 떨어져 죽었다. 없잖아요. 근데 비둘기는 그걸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전도자 사역할 때 바로 앞에가 방앗간이거든요. 참새도 엄청 많고 비둘기도 막 와가지고 있는데, 비둘기가 이제 저쪽에서 찾아오면 날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살이 너무 쪄가지고 날개 쪽에가 관절이 안 좋아져가지고 얘네들이 순간적으로 날아야 되니까 못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비둘기를 이렇게 쳤어요, 차로. 왜냐면 날아갈 줄 알았는데 안 날고 그냥 걸어가고 그냥 나는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배불렀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존재이고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봐야 돼. 우리의 배부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며 날아가는 우리 신앙에서 어떻게 보면 안주하는 신앙으로, 땅에 머무는 신앙으로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껏 제자들 앞에서 변모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베드로가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도 배부르게 되면 여기가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뜻은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어 안주하고 싶다. 또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게 무엇이냐? 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우리가 자, 거주, 안주, 안식, 무슨 말입니까? 집을 사서 거기에서 좀 안 움직이고, 우리가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기를 누구나 바라요. 근데 정착하고 나면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안주하면서 나태해지게 된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집이 생기는 걸 싫어하실까요? 아니에요. 집 생겨야죠.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집을 얻고 난 다음에 생각이 바뀌거나 태도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목적을 두고 막 기도하던 사람들도 목적이 딱 달성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지. 그 중에서 사람이 집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집을 얻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뭘까요? 13절입니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자, 소와 양 무엇일까요? 소와 양이 번성하며. 사업이 잘 돼요. 언제부턴가 뭐 내가 손대는 것만 다 잘 돼. 뭐 일을 해도 내가 막 뭐만 손댔다 하면 막 다 터지는 거야. 내가 또 왜 이렇게 머리가 좋아? 내가 아이디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내가 하는 것은 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은 걱정하신다. 우리가 번성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나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걱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자, 임금. 자, 뭐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다 그 정도 되죠? 금고연이면 골드바 같은 거 좀 쌓아놓고 사시고, 네? 이렇게 다 주식, 주식 같은 거는 몇 개씩 다 가지고 계시고, 비트코인도 하시고, 어디에 막 돈도 적금도 많이 넣으시고, 그렇죠? 이게 뭐예요? 무엇이죠? 재테크죠. 당시에도 다 있었습니다. 은금을 쌓아놓는 거죠. 당시에는. 오늘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재테크를 하거나 쌓아두는 거죠. 네.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고, 네. 다들 건물주를 꿈꾸며 건물도 여러 채 사놓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걱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이 걱정하실까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이렇게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해내신 게 있습니다. 아, 얘네들에게 좀 내가 필요함을 느끼게 해야 되겠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얘네들이 커가지고 좀 돈을 버니까 나가서 독립할래요. 당장 이러는 거죠. 그럼 독립할 거면 저는 그래 깔끔하게 나가든가. 네. 나가지고 꼭 김치를 꼭 집으로 가지고
나갈 거 완전히 나가든가. 그리고 또 집에 와. 집밥 먹고 싶다. 나간 게 아니야. 또 나갔다고 말하면서 또 와가지고 또 힘든 일 있을 때는 부모님. 그러니까 완전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부모님은 감사하는 거죠. 아, 그래도 네가 필요로 해서 집에 찾아와주고 그러니까 감사한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이 너네들이 나 필요 없다 그러고 이제 나 다 떠나서 할 것 같으니까 꼭 마치 내가 김장해 놨으니까 와서 가져가라 이러시는 것 같아요. 나 필요하지 않니? 나 필요하지 않니? 좀 나에게 찾아와주려 이러고 계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세우시냐면 얘네들이 나를 떠나서 독립하기 전에 얘네들하고 좀 캠핑 좀 가고 여행 좀 가볼까? 그래서 나하고 얘네들하고 좀 추억을 쌓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선택하신 게 뭐라고 나오시냐면 15절 말씀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아기보다는 만나와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 다 여기까지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애들한테 집에서 쉬는 날에 자 아빠가 텐트도 샀고 뭐 이렇게 장비도 샀으니까 같이 캠핑 가자고 애들이 아싸 좋아하진 않아요. 나는 집에서 집이 좋으니까 나는 소파에 누워서 예를 들면 뭐 TV를 보고 나는 또 스마트폰 게임을 할래 이러지 기뻐하면서 막 가지 않는다는 거죠. 꼭 하나님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야 좋지 봐봐 나랑 같이 나오니까 좋지 캠핑 오니까 좋지. 애들 생각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집에 있으면 더 좋은데 더 편한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들 광야로 이끄시면서 야 봐봐 여기 햇빛이 너무 뜨겁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이 햇볕을 가려주는 거다. 좋지. 자 봐봐 저녁에는 사나운 짐승이랑 벌레들이 많아. 특히 정갈 같은 거. 그래서 위험해. 그래서 내가 여러분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거든요. 두 개의 기둥이 아니라.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 기둥으로 밤에는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지켜주시면서 봐봐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 지켜준다? 이러니까 무슨 생각이겠어요? 아니 시골에 사니까 벌레도 있고 위험도 있고 햇볕도 있고 집 밖에 안 나가면 내가 굳이 집안이 좋은 햇볕을 얼굴 탈 일도 없고 집안에 있으면 편한데 왜 나를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 말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똑같다고. 또 야 봐봐 너 목말랐지? 내가 너를 위해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겠다? 집에 냉장고에 있는 물이 있는데 봐봐 너 배고프지? 내가 그럴 줄 알고 하늘에 만나와 매출하기로 널 먹여 널 이렇게 너에게 줬다? 집에 있으면 배달하면 주문하면 오는데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겠냐고요. 이스라엘이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이집트에 있을 때 이랬거든요. 아무리 이집트에서 힘들게 했어도 이집트에서 있을 때는 본인들의 보금자리가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언제든지 먹고 싶은 건 본인들이 요리해 먹을 수 있었어요. 부추, 마늘 막 이런 것들 그리고 과일도 막 여러 가지로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괜히 하나님께서 캠핑 가자고 하고 따라왔더니 이고생 시키시네. 나는 오히려 안주하고 싶은데 난 도시의 삶이 좋은데 왜 나를 시골로 이끄셔서 난 이 고생 시키는 거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막 좋아하는데 마치 이것과 같아요. 마술사가 에버랜드 데려가가지고 처음에 솜사탕 타시니까 너무 좋죠. 재밌다. 근데 계속 놀이동산인데 이제 지겨워. 그리고 솜사탕 하루 이틀이지. 그거를 40년 동안 솜사탕 같은 이걸 먹여요. 화가 안 나. 그냥 집이 좋은데. 짜증나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만드시면서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히 부르셔서 그들에게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 미워서요? 왜 하나님 좀 나 내버려 둬요? 만일 자식이 2명인데 한 명은 따라오고 한 명은 안 따라왔어요. 나도 집에 있는 나도 형같이 나도 부러워. 나 왜 날만 데리고 왔어? 이러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그냥 나를 가만히 두지. 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이고생 시키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애들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가요. 수련회 갈 때 아침부터 표정이 딱 좋지 않습니다. 딱 끌고 오면 아침부터 싸워요. 엄마한테 나 가기 싫다고, 가기 싫어. 가기 전에까지 막 싸워요. 근데 그 옆에서 이제 모습을 보는 아버지들이 보통 이제 화가 나. 어디 가면 엄마한테 이렇게 대드냐 그러면서 아침부터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수련회 와. 그러면은 모든 그 근심과 걱정과 이 짜증을 다 갖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사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시작부터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는 것은 모세와 같아요. 네, 광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수련회 끝나고 나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자, 수련회는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써요. 엄마의 강압에 못 이겨서 솔직히 오기 싫었다. 자, 수련회 와서 좋았던 점은 굳이 모르겠다. 수련회 식사는 어땠는가? 맛없었다. 순전히 불반찬이었다. 고기 좀 많이 주지. 식사량이 적었다. 이런 말만 하는 거야. 다음에 또 수련회에 바라는 점은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수련회 강사님들에게 바라는 점은 설교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불만이 가득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나 집에만 있으면 편한데 왜 나를 불러내셔서 그러지 않겠냐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굳이 이들을 그렇게 끌어내시고 특별하게 꼭 마술쇼 막 보여주듯이 마술사가 막 이렇게 솜사탕 주다 한 번씩 마술쇼 보여주고 봤지? 신기하지? 처음에나 신기하게 나중에 마술을 해도 왜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냥 있으면은 수돗물을 틀면 나오면 좋은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꼭 굳이 지팡이로 반석을 못을 쪽에 치게 하시던지 반석에도 왜 꼭 샘물이 터져나온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냥 집에 있으면 수돗물 틀면 물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우리 왜 그런 걸 보여주시니까 그러지 않겠냐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자, 15, 16절 뒷부분 보시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나 주시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신 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가 뭐라고요? 복을 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날 저주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다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나 보다. 하나님은 날 굶겨 죽이시려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6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널 지키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팔을 너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건 복이거든요. 여러분에게 많은 걸 주기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과정이 있냐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복을 받기 전에 감사함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먼저 이런 모든 걸 갖춰버리면 감사할 줄 모르거든요. 평생 그러면 그거는 바뀌어지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도 어떻게 사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이것 바로 이게 기독교 세계관.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이 주셨어. 여러분이 교육시켜야 될 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성실히 가르쳐야 될 거 바로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 여러분 습관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용돈을 주면서도 엄마가 고생해가지고 벌었다. 아빠가 너 지난번보다 더 고생한 거 알지? 너에게 더 주는 거 알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엄마 아빠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어.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걸 여러분 습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얘들아,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 없으시면 살 수가 없어. 이걸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왜 이렇게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또 느껴집니다. 17절 말씀.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의 이 문제, 우리의 신앙의 이 부정적인 영향 바로 이거죠. 내가 일을 해서 일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복받기를 원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축복하길 바란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집도 여러 채고 여러분 잘 살길 바라신다니까요. 그런데 먼저 있어야 할 생각이 갖춰지길 바라신다니까요. 무엇으로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이게 나타나는 거 보십시오. 부정적인 증상.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잘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 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재물을 어떻게 얻었는데,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 이거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걱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비워서 광야의 삶, 시련의 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왜 광야의 길을 만드셔요? 광야가 아예 부르지를 말지. 왜 하나님 꼭 홍해로 안 가르쳐도 되잖아요, 그렇지? 내가 집에서 평안해. 왜 홍해?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 없이 살 수 없다. 내가 이 창조주야. 내가 할 수 있어. 너희에게 보여주고. 여러분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게 어려움 속에서 살면서 여러분이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게 진정한 복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울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떨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가 복음을 다 전한 이후에 오히려 자신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떨었다고 말합니다. 왜요? 편안해지다. 나중에 내가 있다고 말할까 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나고 능력도 행하고 이랬는데 왜 주여 제가 왜 지옥에 왔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왜요?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있다. 내가 한국의 많은 사이비 이단들, 교주들, 그 부흥강사들이 잘못된 길로 갔던 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능력이다. 나중에 막 죽을 세워놓고 쓰러뜨리고 내 힘과 내 능력. 여러분, 기도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막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여러분 해방시키시고 저주 가운데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는. 그리고 아브라함에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바라신 게 무엇입니까? 먼저 믿음인 것입니다. 무엇을 얻어지는 겁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75세 아직 아들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무엇부터 하시냐면 약속으로 이름부터 바꿔주셨다니까요. 아브라함, 미라, 뭐예요? 여러 사람의 아버지. 이 모든 세상의 아버지. 얼마 웃겨요. 애도 없는데. 자, 이거라고요. 믿음이 이거라고요.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가진 이후에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았을까요? 아니에요. 이삭 이후에 또 구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6명이 더 낳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안 이루셨습니까?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삭 한 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나중에 야곱을 통해서 펴뜨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이루어 가시니까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먼저 뭘 하는 거 원하셔요? 그 전에 안 해줄 거 아니라고요.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복받을 상태가 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복받을 믿음을 먼저 갖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착각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은 나에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 날 미워하시지? 아니라고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11절 오늘 말씀이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릴까 봐.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자, 뭐하라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해야 된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 뭐하다가 잊어버릴 수 있다. 너희들이 일하다가 잊어버릴 수 있다. 너희들이 돈 벌다가 잊어버릴 수 있다. 너희들 스스로 잘난 척하다가 잊어버릴 수 있다. 너희들이 평안하다가 잊어버릴 수 있다. 내 힘으로 하다가 내 능력이다 라고 하다가 잊어버릴 수 있다. 나는 그래서 걱정이 된다. 그분 뻔하잖아요. 탕자의 아버지가 아버지 재산 좀 미리 주세요. 아버지가 무슨 걱정이었을까요? 아, 얘가 이거 갖고 가서 재테크를 잘해서 돈 떼부자가 되겠구나. 아니요. 얘 분명히 나가면 친구들하고 탕진하면 쓸 거 알았습니다. 주면서 걱정이었어. 걱정이죠. 하나님 다 아시는 걱정이에요. 그러나 안 줄 수도 없고 주면서도. 근데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태도가 더 바르면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고난과 시련의 골짜기로 걸어가라고 여러분이 조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은 복 받은 자이고 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시련이 아무나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연단이 아무나 주어지지 않아요. 고난 당한 것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돼요. 힘드시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거리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워가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굶고 있습니까?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가 무슨 문제가 꼬입니까? 잘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믿음을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잘 먹고 잘 살며 평안하다고 느껴질 때가 위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늘 어렵고 힘들게 살라고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근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염려해야 됩니다. 내가 어쩌지? 내가 잘 살게 되고 내가 불효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하지?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살아계실 때는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내가 과연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교회 다닐 수 있을까? 이건 스스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친구가 있어서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나 위해서 교회 가자고 해서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했는데 만약 그 일이 없으면 나 혼자 다닐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제 걱정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수고해서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억해서 우리가 이제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없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이 땅에서 계속 살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삶이니 그건 행복한 삶이 아니라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죠. 저도 내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셨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때문에 걱정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걱정 저도 공유하길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죠? 저희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자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우리 하나님만 잊지 말고 기억하시며 살게 되시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